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구약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그다음에 또 자녀를 제가 양육을 하면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구성을 보니까 할머니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녀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또 손주 사랑하세요? 소리가 더 크다고요.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대요. 예. 자녀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모든 부모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이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전부예요. 저희 집이 저기 오래면 상계동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좀 드셨거든요. 85세 되신데 아버지랑 같이 계시는데, 제가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님, 어제도 제가 부모님 만나고 왔거든요. 아버지 가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파킨슨이 오셔가지고 손톱을 못 깎아요. 어제 가서 손톱을 다 깎아드리고 왔어요. 손톱 깎아드리고 지난주에는 모욕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갈 때 되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사하고 얼마나 돈을 쓰고 학원 보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부모들의 마음인데, 하나님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위기가 찾아왔냐면은,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요, 출생아 수가 감소가 됐는데 매년 5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사이 25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그 네이버를 보면서 YTN을 그 뉴스에 보니까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계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기자가.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인구 소멸 현상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아이를 많이 안 낳고 학력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면 이걸로 인하여서 그 유치부, 영아부, 주일학교가, 특별히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찾아봤더니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70% 정도가 영아부가 없대요. 주일학교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 연세도 드셨고 부모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기 시대였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잖아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약간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 3대 만에
그 시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3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두 번째는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걸 보았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2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죠. 또 그와 함께 이제 여호수아를 섬겼던 장로님들은 또 그 다음 세대의 그 기적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또 그 장로님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섬겼어요.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1대와 2대는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3대에 와서 흔들리게 됐어요. 3대에 와서. 자, 이 말씀이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세대 1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 세대 2세대, 그 세대가 다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기적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제 3세대가 어디에 갔냐 이 말이에요. 이 3세대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점검을 해주면서 풀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3세대의 연결고리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11절부터 1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겼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1세대, 2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근데 제 3세대에 들어와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가나안의 토착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계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기의 시대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는데 3대에 이르러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암흑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암흑기의 시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거든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싸우고 정복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구약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구약에서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자녀가 우리 인간도 자녀가 너무 귀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귀해.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상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소중한데 우리 복수월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신학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명기 목사님도 히브리어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자, 벤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벤, 한번 우리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벤, 벤. 이게 child, 자녀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복수형이 바님이에요. 바님. 네, 이것은 자녀들이에요. children.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약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제라예요. 따라해봅시다. 제라, 제라. 예, 이게 자녀, 후손, 씨를 말할 때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죠.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또 모세오경에서 이 후손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자녀들이라는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자녀들이 구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바님, 또 벤, 제라, 이 단어들이 나타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자녀가 어떤 존재냐면은요.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방송실이 너무너무 잘하네요. 센스가 아주 빨라요. 자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 성취를 이루는 통로가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들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통로, 그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녀들이에요. 구속사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바닷가의 뭐처럼, 모래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보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오는 이삭과 야곱,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그의 후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언약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많아지니까는 전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요, 구속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뭐냐?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구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자녀는 귀하다라는 것을 이 마음을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가 너무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자녀들이에요. 언약 성취를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육해야 할 첫 대상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 창세기 이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자,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우리 창세기 10 이거 눈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언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8장 저 말씀이요, 구약에 나오는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자, 신약에도 지상 최대 명령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구약에 나타난 지상 최대 명령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면책해 주신 건데 뭐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려고 네 자손들, 가족들,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언약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된다. 아브라함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네 권속들에게 가르쳐라. 가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이루는 통로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수직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의 5계명 혹시 기억하세요? 제 5계명이 뭘까요? 그렇죠. 내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5계명,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되는 첫 번째 개념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지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냐? 부모였어요. 그래, 부모를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고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연결고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민명기 목사님이 신명기를 전공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민명기, 신명기.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 언약은, 이 명령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그만큼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한 자녀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이 기업이 바로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예요. 우리 시편 12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주신 내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자녀는 첫 번째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에 또 이 기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업하면 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기업이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자녀들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 읽었듯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뭐예요? 자식과 건속에게 하나님의 명하여 뭘 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러한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명령을 교육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도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정정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바쁠 것 같은데 가나안 정복 정정에 가서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가르쳐라. 교육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이 시대가 끊어질 것을 예견을 하시고 미리미리 장치를 주신 게 교육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교육 명령. 그래서 신명기 6장이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뭐라고 부르냐? 기독교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말해요. 이 신명기 6장을 민명기 목사님께서 석사학위 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자, 그래서 또 우리 한번 시편 105편 7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그래서 보면 그의 언약을 몇 대에 걸쳐 명령하셨다고요? 1000대에 걸쳐서. 십계명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몇 대에 걸쳐서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1000대 하나님. 계속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꿈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체인이 끊어지지 않아요. 체인 한번 보여주세요. 고리가 저 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위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딱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연결고리가 누구냐? 첫 번째는 부모요, 두 번째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탄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탄탄히. 네. 만약에 자전거를 탈 때 체인이 끊어지면 못 달리잖아요. 헛바퀴만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교사들이 약해지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 약해지면은 체인이 끊어져.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자전거를 타고 맞불어 나가려고 해도 체인이 끊어지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또 가정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예배 혹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죠? 다 집에서 예배 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교육학에서 화두가 뭐냐? 앞으로 시대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미래학자 제인슨 수아슨이라고 한 사람이 공교육은 2030년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감염병이요, 코로나가
이 몇 년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은 주기별로 이게 오거든요. 팬데믹이 뭐 메르스도 왔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왔는데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앞으로도 또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이란 단어가 있어요.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이 뭐냐?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이 뭐냐? 내 시대에는 온라인이나 뭐 자 여기 카톡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거나 또 정보를 얻거나 여러분 그런 세대에 살았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카톡방, 단톡방 다 할 거 알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왜 까꿍 안 울리냐 그래요. 카톡이 아니라 까꿍이라고 그래요. 까똑. 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디지털 이주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대부분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거의 다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어. 자, 제가 식당에 가보면은 엄마들이 자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릴 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여줘. 만화 영화를. 그거 보면서 가더라고. 예, 차를 타고 가대요. 뒤에다가 조그만 모니터 있고 그거 보고 아이들 그냥 그거 볼 수 있게 막 해주고 안 울게. 그게 요즘 시대. 제 자녀도 2000년생이거든요. 걔도 자라면서 제가 공부하는 걸 봤더니 얘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 있지만 유튜브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유튜브에 가서 구글 같은 데 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고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챗봇이 나와가지고 혹시 챗봇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챗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요. 진짜 앞으로 시대가요 더 많이 바뀝니다. 급속하게 바뀌어요. 챗봇에게 한번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이게 AI,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학자들, 특히 기독교 교육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쪽에는 앞으로는 교육이 없어지고 다 학생들이 집에서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은 그렇지만 않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바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지만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코로나 때 우리 부모들이 애들 학교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거의 다 이제 유튜브로 아니면 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부모들이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는. 애 집에 있는 거 뒷줄이 꺼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얘네들이 학교 등교하는가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버드 대학과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요즘에는요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요. 블렌디드 러닝. 네, 저기 블렌디드 러닝인데 블렌디드 러닝이 뭐냐? 합친 거예요. 디지털 교육과 그다음에 현장 교육을 같이 합쳐서 가는 것이에요. 디지털 교육만 가면은 뭐가 없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어. 공동체의 소속감도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심지어
하버드에 의과대학도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교육의 방식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바꿨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뭐냐? 한 학기 수업을 15주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한 반절 정도는 온라인으로 미리 학생들이 집에서 다 학습하게 하고 나머지 반문은 현장에 와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주제와 또 그러한 여러 학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학습이에요. 이쪽으로 앞으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서울교회도 우리 교사들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총신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우리 총회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연구단체에서 온라인 학습 자료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있어요. 하나 바이블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온라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오되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 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합된 교육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혼합된 교육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어떤 교육이 일어나냐 다음 세대는 그동안 많이 말해왔는데 저는 어떤 세대를 세워야 되냐면 교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 세대를 세우자. 다시 한번요. 교회 세대를 세우자. 제가 신학교에서 있잖아요. 신학교에 누가 오느냐? 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와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또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녀들이 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너무 편한 곳.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는 권사님들 오면 반겨해주고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교회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이 교회에 대한 교사들이 분명한 교회론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안 와도 되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주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대는요 교사들의 교회론이 굳건히 돼야 된다. 교사론의 교회론이 굳건히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대에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뭘 해야 되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도록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화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가 이민교회를 오래 있었거든요. 이민교회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1세대가 너무 많이 싸워.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 집에서 밥 먹을 때 목사님 욕하고 이 장로님 욕하고 이 성도님 욕하고 하니까는 그거를 듣는 아이들이 교회 나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가 싸우는데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이거요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10년, 시카고에서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발 물론 마음에 안 들어 절대로 아이들 있는 데서는 교회를 헌담하거나 목사님을 헌담하거나 성도님도 헌담해서 절대로 아이들을 교회 오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아멘. 꼭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교회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다, 네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부모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비전이 있고 그래야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1세대 끝나면 텅 비면 어떻게 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기에 와가지고 또 여기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 다음 시대를 더 축복받고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 공동체.
자, 교회 몇몇 공동체가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언약 공동체고 예수 혈연, 이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언약 공동체, 예수 혈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1세대가 정말 고생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세워왔어. 북서울 꿈의 교회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시설을 아름답게 해놓은 것도 어디예요? 이것도 헌신 없으면 안 돼요. 1세대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이 새 아이를 맡아서 또 같이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언약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절대로 교회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에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다. 이거를 그냥 교육상으로도 해야 돼요. 교육상으로도. 교육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종교 없음이에요. 종교 없음. 내가 왜 교회 나가? 근데 이 아이들 교회 끌고 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꼭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줘야 돼요. 예배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주일날 오후 3시에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이 1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듣고 은혜가 크게 안 돼요. 집에서 하면은 영적으로 피곤해. 우울증이 막 찾아와요. 충만함이 없어. 모여야 돼요. 앞으로는 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모여 사랑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모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도 모이고 저녁 예배도 모이고 새벽 예배도 모이고 철야 예배도 모이고 모이고 뭐 정 아프면은 그때는 유튜브로 할 수도 있죠.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으로 안 나오면은 안 되죠. 하나님은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동선이 겹쳐야 돼요. 삶의 동선이 겹쳐야 돼요. 삶의 동선. 보여주세요. 삶의 동선이 이 다음. 자, 그 전에 칼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전 거.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몸과 경건자들의 교제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모였다. 성령의 은혜도 모일 때, 말씀도 모일 때, 은혜도 모일 때 이게 힘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잘 모였어요. 집에 있을 때나 성경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모이기도 했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동선이 겹쳐야 돼. 요즘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혼자 온라인으로 은혜 받고 그다음에 어떤 젊은이들은 어떻게 은혜 받냐면은요. 은혜도 아니지. 주일날 놀러 가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나 예배 드렸어요. 유튜브 들으면서 놀러 가면서 그게 주일 성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동선이 겹쳐서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 동선이 겹치면서 거기서 추억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교회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북서울 꿈의 교회에 회복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이기에 힘쓰고, 더 자녀들에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상, 아름다운 교육을 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정과 교회의 상호 연계성 가운데에서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교육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교육 생태계. 교육 생태계.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 개의 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날 학교들이 공교육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 창조는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때로는 학교 폭력도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축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기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오는 교수님들의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교수님들의 논문과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어봤을 때 가장 분명한 대안이 뭐냐?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계해서.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하여서는 이제 그것이 현장은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은 현장으로 연결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사랑과 그 다음에 교사들의 상호 관계와 인격적 만남, 그 사랑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서 배운 것들 부모님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제가 보기에는 민명기 목사님 가정예배를 굉장히 잘 들으셨죠. 예? 아, 교회도. 아,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으셔? 아니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교육의 위기를 한 모든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앞으로 대안은 교회와 가정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못 왔잖아요. 집에만 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유대인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애들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유대인들은 몇 세까지 부모가 철저하게 애들을 자꾸 가르치면 13세까지는 부모가 철저하게 자꾸 가르쳤어요. 13세. 그 13세 때 성인식을 딱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교육, 영아부, 유아부,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응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부터 중2병이 찾아오고 사춘기가 오면서 약간 반항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반항이 일어나고 사춘기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고 부모가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이 사춘기를 좀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간 돌아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구약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안수해 줬어요. 태에 있을 때부터 안수해 줬어요. 아이들이요. 좀 더 간증할게요. 이러한 삶 가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다 맡기면 안 되고 가정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주중 프로그램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스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간다면은 자녀들이 아주 잘 자랄 거예요. 아주 잘 자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어떤 교육을 했냐? 성경과 세계관 교육을 해야 돼요. 세계관 교육.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BL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이 알죠. BL 책이 뭐냐면은 보이스 러브란 뜻이에요.
이게 이 일반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은근하게 웹툰이라든지 또 인터넷 또 웹 드라마에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기독교적 마인드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세계관. 그래서 아이들의 역량을 개발해 줘야 돼요. 역량. 이걸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자녀들의 세계관을, 그러니까는 세계관은 뭐냐? 그 사람이 그 현상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교수 학생의 교수형 패러다임이 있고 신앙 공동체 문화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사 학생 교수형 패러다임은 교사가 학생에게 우리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죠? 학생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둘째 날 뭘 만들었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왔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해야 됐어요. 주일학교 때 아이들의 암송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가르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만을 전수했을 경우 그것도 있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요즘 시대에는 그걸 또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라고 그래요. 신앙 공동체 문화 패러다임이에요. 그 학생이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나도 모르게 익히고 배우는 것이죠. 어떤 문화, 그 교회가 부모님들이 또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문화가 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느냐가 그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젊은 아이들 TV 드라마에서도 이거 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건 안 된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게 문화가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그런 걸 딱 이건 아닌 건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 문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 그다음에 학교까지 있으면 이 공동체가 문화의 패러다임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계속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사상과 말씀의 그 안목들이 부모님 1세대에 있고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카톡 시대에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 소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자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애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시민권을 갖게 됐죠. 내가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면서 낳았거든요. 애를 그래서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키우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어떻게 될까? 대부분이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이 오냐? 이 아이들이 제가 박사학위 마칠 때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었어요. 연년생으로.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갈등을 해요. 왜? 미국의 아이들 교육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생각을 하면 미국에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여기 남아 있으시라고, 여기서 목회하시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쪽 면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시킨 것은 후학들을 키우고 신학을
키워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우는 게 내 사명이야. 이 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대로 가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육을 제가 살던 시카고 지역에 굉장히 학군이 좋았거든요.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근데 미국에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한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4년이 지나갈 어간에 갑자기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는, 고향. 네 고향이 어딘데? 나 시카고에 피츠버그. 그러는 거야.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한국말도 계속 가르쳤거든요. 한국말도. 한국말을 해요. 근데 그래, 그래, 너도 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달래 꽃은 고향, 모든 인간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내가 보내줄게 하고 그의 여름방학 때 보냈어요. 갔다가 오더니, 아빠, 나 꿈이 생겼어요. 나 미국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돼. 왜냐? 안 돼. 내가 한국에 온 것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됐지. 어떻게 내가 널 보내냐? 넌 내 교육을 받고 아빠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아.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어떤 꿈과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은요, 잘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그 꿈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커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 그날 저 그때 딱 교수가 임명이 돼가지고 좀 약간 편하게 살라고 했던 때였거든. 근데 또 보내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또 보냈어요. 또 꿈이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예배,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보냈어요. 근데 부모랑 떨어지셨잖아요. 저 멀리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근데 그것도 뉴욕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은혜를 주셔가지고 뉴욕에 있는 특목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둘 다, 두 자녀가. 한국 특목고 있잖아요. 뉴욕에도 특목고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 영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금방 오는 딴따딴따따따 그 카톡 보이스톡 소리 있죠. 페이스톡 아시죠? 그거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카톡이 막 오기 전, 페이스톡 있기 전까지는 스카이프라고 하는 영상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하다가, 그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매일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페이스톡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언제? 매일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거기는 아침, 여기는 저녁이잖아요. 때로는 저녁에 회의가 있을 때도 잠시 양해를 구하고 30초 나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진 것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근데 키우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페이스톡으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어떻게 다음 교회 세대를 세워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로 세워야 돼요. 기도로 교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교사들은. 그래서 사람으로 기도하라와 기도함으로 사랑을 싹트게 하라. 어느 쪽이든 아무튼 손에 잡힌 대로 이 아이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특히 교사들이 사랑으로. 네. 이렇게 해서 3년을 키웠거든요. 근데 사이에 얼마나 고비가 많은지 몰라요. 그 학교에 갔는데 미국에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한국에는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학교 폭력이 문제잖아요. 미국에는요 마약이 문제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장 마음에 쓸어내리는 아픔이 철러버린 거냐? 총기 사건. 그래가지고 이건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진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결국 보니까 주님이 키워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자녀들이 정말 뉴욕 월스트리트 아시죠? 월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태아 교육부터 영아 교육, 유치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북서울 꿈의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릴 때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할머니들은 계속 기도를 쌓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저 혼자만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 두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시거든요. 매일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심어줘. 그러니까 결국 어릴 때 심어준 말씀이 얘를 딱 붙들고 대학까지 가더라고요. 대학까지 가요. 네, 대학까지. 대학 금요일날 파티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얘는 아빠 난 못 가겠다고 거기에. 안 가고도 최고의 직장을 두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 부모님들 꿈을 가지세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교육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요, 제가 학교 교육에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을 10년 이상을 했어요. 대학에서 그 학생들 뽑을 때 그 입학 사정관 교육도 많이 갔는데, 입학 사정관 교육을 갔더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뭘 가르치냐? 요즘 MZ 세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싫으면 안 해. 내 불편하면 안 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학교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OECD 국가 기업의 평균이 뭔지 알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실력은 둘째요. 일단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싫으면 학교 회사 안 나와. 그만둬. 그러니까 이 업무가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혼자만 애가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상호작용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교회에서는 아이들 수련회도 가고 조장도 맡기고 또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 교육은 교회가 답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은 책임감이 있는 자녀들, 사회성이 있는 자녀들 잘 시켜서 내보내면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서도 인정한다. 아멘.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교회에서 잘 자라고 리더십을 가진 아이는 사회에서도 인정한다. 왜? 얘는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어른들 섬길 줄 알고 또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하면서 아이들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율동과 뭐 학생회장하면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대안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제가 우리 민명기 목사님이 특별히 또 신명기 6장을 또 석사에 공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목사님이 앞으로 잘 풀어내실 거예요. 교육도 오늘 내가 보니까는 시스템으로 아주 교육 시스템을 딱 갖추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젊은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을 딱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조만식 장로님,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이 시대와 민족의 일꾼들, 리더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